기뻐 바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모두가 어린이를 위한 날입니다. 1922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소파방정환 선생이 일제치하에서 어린이를 위한 날,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정신으로 제정했던 날이 어린이날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의 모든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요즘 교회학교 예배의 아이들이 정말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모여서 겨우 예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왜 그 아이들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반성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넓어진 주차장에서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먹거리 장터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만한 먹거리나 간식들을 제공하고 또 풍선에 물을 달아서 그 풍선에 물을 터뜨리면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뛰노는 그런 어린이 주일을 한번 맞이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모아서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꼭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출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받지 못했던 선물이나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생일이다 또는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꼭 아이들이 어린이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생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누리며 사는 것이 참 풍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린이날이 꼭 어린이날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이들보다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부모님 세대보다 더 풍요로워졌다, 먹을 것이 많아졌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정말 행복한 아이들일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둡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10대의 여자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 두 연인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린 친구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부모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겠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육아의 스트레스를 받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는 결국 이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는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여 분이 지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꺼내서 목을 조른 뒤에 다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두 부부가 한 일이라고는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기의 시신을 배낭에 넣었고 버스터미널 자전거 도로 배수구에 유기해버렸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시 소년범이었던 이 아이 엄마에게 단 5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이 행한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부모가 된 이 두 사람이 너무 어려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10대에 결혼하고 아이를 여럿 낳았지만 잘 키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도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우한 가정이나 또는 가정 환경이나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청년은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서 번듯하게 생활하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늘날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인가에 대해서 그 생명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니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신문에 보도되어졌던 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사의 이야기가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 생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생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는 한 생명을 너무나 귀히 여긴 한 사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평생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 시대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에 대해서 가정의 대를 잇도록 자녀를 낳는 정도, 그런 존재 정도로 생각하던 당시 문화였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당시의 시대가 그랬고 그런 문화가 그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 그것도 많은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그 가정의 복이었고 그 가정의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본다면, 이런 문화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문 안에서, 그 가정에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큰 아픔은 사라 자신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몇 번씩이나 거듭해서 많은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며 그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으니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이 사라에게는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듭되고 자신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때로는 부부가 서로 원하지 않아서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생각에 따라서 미루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하지만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 결혼한 부부에게 결혼했으니까 함부로 아이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남편을 따라 출석하던,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부부가 서로 원하고 노력하는데도 자꾸만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 권사님들이 왜 아이 낳지 않냐고, 왜 미루냐고,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자꾸만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라고, 내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이 집사님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고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어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 교회 갈 때마다 나를 향해서 왜 아이 안 낳냐고 얘기하는 교회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의 가정이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 그저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다른 가정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듣는 것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 아픔과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교회 안에 젊은 부부들이 어른들은 관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왜 젊은 부부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까? 왜 부모님 세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까?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개선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생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왜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 주시는지, 왜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긍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별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자녀를 갖지 못하자,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자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을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의 남편에게 두 번째 부인을 드리라고 요청하고 원했던 것이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자녀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라도 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책을 하면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 여인에게 그녀의 삶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불행하고 또 불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만이 있는, 웃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되어서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그저 우연이나 그냥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가지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 가정이 얼마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는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렇게 콕 집어 100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일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가정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가정에 이 생명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했을까요? 그래서 사라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생명이 나를 웃게 하고 또한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모두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가 되었는지 내가 이 생명을 볼 때마다 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라고, 내가 웃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셨다라고 사라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다라는,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우리는 사라의 고백에서 이 생명을 향한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소중함이 살아 있습니까? 이때 사라에게 주신 생명은 귀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는 생명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귀하고 20살에 낳은 딸이라고 해서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또는 언제 얻었든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을 생명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권리이며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생명은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또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가족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소중함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비교하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비교하고 누가 더 낫다라고 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비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도 자녀를 함부로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모이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이지만 또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나의 성공이 중요하죠. 내 만족과 내 행복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이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간 노년의 때에 생명을 가졌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추락하고 있었던 자존감과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생명을 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뱃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사라에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사회,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모든 가정과 모든 생명이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우리의 이웃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귀하고 소중하고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자녀만 소중하고 내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교회 내의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아들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만 소중하니 그 자녀를 잘 키워라 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내 가정의 행복과 내 가정의 자녀들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큰 넓은 개념의 가족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출석하고 있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님 없이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 귀한 아이들, 귀한 청년들,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부모가 믿지 않아 교회를 출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 이 동네에도 아파트 단지에 또는 놀이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찾아야 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서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애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그 모습이 그저 교회 학교 선생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고민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애써야 될 일이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 한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내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약에 유괴당하거나 또는 잃어버렸다면 그럼 그 아이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는 수 없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끝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한시도 잊지 못하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 아이의 영혼을 빼앗아 갔는데, 세상에 악한 사탄 권세가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그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까요? 잘 입고 잘 먹이라고, 잘 키워내라고, 돈 열심히 벌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만약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돌보면서 영혼의 생명은 관심이 없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생명이니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믿음을 물론 내가 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더 귀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지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고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과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간생명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또한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더사랑교회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한 이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아이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꼭 실천하는 이번 한 달, 올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의 소중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 이웃들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복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복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도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린 생명들을 향한 우리들의 실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